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식구들 다 오신 건가요? 반만 오신 건가요? 예? 다 오신 거죠? 예. 아니, 서울에는 반만 오신다고 그랬어. 제주교회에서 반만 오시나 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 국내 코로나라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주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차인환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 주시고 주님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분들의 기도 마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 책갈피를 꼽아주세요.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홀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죠? 지금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기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질병이 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더 마지막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한 2개월 넘게 한 교당에 못 모이고 형제자매들을 못 보고 못 만나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즐거웠어요? 괴로웠죠? 네,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게 모여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같이 할 때 행복한 겁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이 구약 속에 구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았을까? 그 구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같이 공부할 주제는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해질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논지라고 그래요. 오늘 전해질 내용의 논지가 뭡니까?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의 삶을 본받자. 오늘 그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한 줄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의 삶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논지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미국의 뉴욕에 사는 어떤 부부가 아프리카에서도 시골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이 부부가 선교사로 평생을 지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말년이 되셔서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돌아오는 선교사 부부가 큰 배에 탔어요. 배에 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간다 생각해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부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갔을 적에 만날 사람들도 기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실까를 기대하고 배를 타고 쫙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뉴욕 항구에 딱 도착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막 빰빠라 하고 막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뉴욕 시민들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처음에 착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더 주인공이었던 거야. 뒤에 오는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면 린드버그라는 분인데 대서양을 처음으로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횡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뭐 군악대라든가 많은 인파들이 그 사람이 그 대서양을 횡단 비행했다는 것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박수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속에서 막 소리치면서 린드버그 막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마중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려서 몇십 년 동안을 땅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 있어요. 도시가.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많은 아는 사람들도 돌아가시고 많이 안 계셔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부가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삼육 호텔로 들어갔어요. 삼육 호텔로 들어가자마자 두 분이 무릎 꿇고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희는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왔는데 아니 한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 없냐고. 하나님 너무 슬프다고 막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귀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냐. 이 땅이 고향이 아니지 않냐.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냐. 영원한 천국에 오게 되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다 마중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나가서 네 손을 붙들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신약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행인 같은 삶이다. 어차피 지나가는 삶인 거예요.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는 삶인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 박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는 내가 갈 본향이 있다. 이제 천국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나머지 생애를 또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이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성경이 5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5장, 한 장의 분량을 통해서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분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한 장을 통틀어서 35장의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예레미야서는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잖아요. 이 성경을 쭉 분석해 보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거거든요.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잖아요. 그 당대에 유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동족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예레미야서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 같은 동족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레갑 족속을 등장을 시켜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 말씀도 받은 민족인데 이 레갑 족속보다 못하냐 이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제를 네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레갑 족속의 삶의 방식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레갑 족속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누가 그들을 전도했나? 두 번째는 선조 요나답의 신앙. 이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의 신앙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살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내에서 이 왕조가 쭉 걸쳐 오는데 그 중에서 예후 왕조 있죠. 예후 왕조. 근데 예후 왕조 때 상당히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왕조가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이 예후 왕조만 4대까지 가게 돼요. 4대를. 그러니까 보통 북이스라엘은 일대에 멸망한 왕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최고 오래 갔던 왕조예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요나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답, 여호나답 같은 분이에요. 요나답, 여호나답 같은 분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산 레갑 족속, 순종하는 삶을 산 레갑 족속. 그것을 또 세 가지로 분석해 보면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 요나답을 통해서 내려왔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후손들에게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 그러면
술 그런 개념을 따지면 안 됩니다. 포도주 그러면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많이 있어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두지 말라. 세 번째는 거처할 집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 이 세 가지를 유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나답이 죽고 나서 25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이 레갑 족속이 지금 에레미야와 같이 지금 포도주를 따라 놓고서 포도주를 먹으라니까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요나답이 돌아가신 지 250년 후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250년 동안 지켜왔던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레갑 족속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갑 족속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레갑 족속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성경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여기 잠깐 보십시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걸 대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다 한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다 한시적인 거예요.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죠. 이 사랑이란 뜻은 영어로 분석하면 LOV잖아요. 러브는 사랑이란 뜻이. 러브는 이 LOV는요. 진행형일 때 ing를 안 붙여요. 다른 거는 ing 붙이잖아요. 뒤에다가 진행형일 때 ing 안 붙여요. 그냥 LOV라는 뜻 자체 안에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뜻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진행형 계속 되는 거구나. 영원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은 계획이 있어요. 학교를 보내고, 옷을 사 입히고, 또 학원을도 보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차면 남자는 군대 갈 수도 있고, 또 어디 여러 가지 부모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계획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5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영원한 집, 영원히 사는 곳이요.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해보시면요, 가고 싶을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한 집. 잘 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준다면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빨리 가고 싶을 것 같아. 하나님 빨리 보내주세요.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거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그냥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일상생활을 못 하실까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만드시고 그곳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 시기 및 시대적 배경을 보면 남유다 18대 왕이 여호와김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요 세 왕들이 이제 그 세 왕이 쭉 이제 나란히 이제 이어서 됐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남유다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쪽에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땅에 침공해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어요. 바벨론에서는 정책이 뭐냐면, 통치 이념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3년간 왕이 먹는 음식과 진미를 주고 왕이 기거하는 집에 머무르겠다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1년에 쓰는 돈이 얼마겠어요? 그죠? 근데 바벨론 그 땅에서 주변 나라에 잡혀온 인재들을 갖다가 다 왕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집과 같은 수준으로 왕이 먹는 수준으로 음식 제공한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통치 이념이 뭐냐면 중앙 집중을 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인재를 더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때 남쪽의 유다에서 잡혀갔던 인재가 다니엘과 세 친구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과 5대 제국과 연결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하던 시기에 1차 침공 때 와서 잡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상황인 겁니다. 이때 상황이. 그리고 레갑 족속들이 그 당시에 이 레갑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족속에게 술을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사발에다 이렇게 담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은 27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왕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바벨론 하나님께서 메워주시는 나무 멍에를 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무 멍에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쇠멍에진다는 거예요. 쇠멍에. 전염병이 오고 칼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70년은 작정되어 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해놨으니까 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배우는 비결은 뭐냐? 고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축복 없다니까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무 멍에를 매십시오. 나무 멍에 매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무 멍에 매지 않은 말미암아 쇠멍에를 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 28장에 넘어가니까, 28장 넘어가니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멸망하냐?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해봐야 잠깐 동안 우리 고통당하는 거지, 그렇게 70년 동안 우리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는 좋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뺏어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좋다. 나는 쇠멍게를 맬 거다. 쇠멍게를 맨 거예요. 하나냐가 빼앗은 나무 멍게 대신에 쇠멍게를 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이 쇠멍게, 큰 무게가 눌려올 것이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올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28장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또 만연해 있고, 그리고 자폰, 주변 나라 사람들과 막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도 포로 생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겠다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하도 말 안 들으면 너 군대 갔다 와 그러죠.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러죠. 그럼 군대 가서 죽으란 얘기야. 가서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도 모르시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란 이야기는 군대 가서 막 기기도 하고 막 유격 훈련도 받고 막 땀도 흘려보고 가다가 힘들면 누워있으면 빨리 가! 막 매도 맞아보고 막 그냥 힘들어 보라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막 가서 어려운 그 힘든 과정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다가 딱 세워놓고서 어머니 은혜 시작! 그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 눈물 나와 안 나와요? 아,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어머니 은혜 노래 딱 부르고 있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 딱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내가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잘 보내야 되겠다.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걸 못 참고 내가 이러면 되겠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참고 견디고 과정을 겪어요. 옛날에는 군대에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군 부대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한테. 뭐 하냐면 군 장병을 모아놓고 좀 이야기 좀 해달래요.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강의해 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빼고 다 얘기하래. 강의 내용이 그거야. 딴 건 필요 없고 하나님만 빼고 아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가가지고 666 바코드 세상 마지막 시대 징조 그래서 쫙 가서 설명했어. 세상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대장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부대 이제 거기 제일 높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대장님, 여기 옛날에는 그 집의 자제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은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도 군대에 왔다 나가면 삶이 바뀝니까? 그랬더니 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바뀌어요, 대장님? 그랬더니 지금은 얼마나 꾀병을 부리는지 모른대요. 훈련 받다가 갔다가 빨리 가! 그러면 아이고 배 아파 막 굴러버리면은요. 이게 어떻게 막 그때는 막 때려서 갔는데 지금 안 때린대요. 때리면 사진 찍는데 또 누가 지금 고발해버린대. 인권위원회 고발해버린대. 그리고 막 그냥 아프다고 막 너무 또 진짜 혹시 아파버리면 책임은 지는 거야. 자기가. 그 훈련 교관이.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저 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훈련 받다 보면 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훈련이 됐대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훈련소 들어와서 훈련 과정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훈련 마치고 나가면 인간이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건 집에서 하라는 거야 이제. 군대에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군대를 가라는 의미는 그 가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더 단단해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잡혀가서 훈련받는 기간이 70년인 거예요. 교육받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우상숭배 본거지였거든. 그 우상숭배 본거지 가서 우상숭배를 고쳐 나온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우상숭배 본거지 가서 우상숭배를 다 고치고 나와요. 왜냐? 다니엘과 같은 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었대. 불 속에. 풀무불에. 안 죽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도 하나 안 거슬리고. 이야,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 민족성이 확 깨우쳐지는 거예요. 신앙이 확 깨우쳐진 거예요. 고통스러운 70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단을 통해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견고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더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 지금 주어진 멍에는 나무 멍에다, 쉬운 거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경고했어요. 그래도 싫은 거예요. 결국은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왕은 눈이 다 뽑혀가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 나무 멍에 뵀으면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버린 거예요.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왜? 끝까지 나무 멍에를 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줬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레갑 족속의 삶의 방식은요. 잘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주변에 있는 내 아는 분이 지인이 나를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닫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교회가 왜 소중하고 중요하냐면 이곳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요. 죄사함이 벌어지는 곳이요.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곳이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곳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큰 벌이 뭐냐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벌어지는 과정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 탄생되는 과정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몸된 교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거룩한 곳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이 레갑 족속의 들이 지켜온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태도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그 롤 모델이라는 거죠.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삶의 롤 모델이 이 구약의 이 레갑 족속들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넘어갑니다. 55절. 역대상 2장 55절. 구약성경 61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예.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 모세 장인이 있죠. 장인. 이드로 아시죠? 이드로. 이 모세 장인 이름을 두 가지로 불렀죠. 이드로, 호박. 성경 읽다 보면 이드로, 호박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인이 겐 족속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야. 장인의.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잖아요. 왔는데 광야에서 장인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장인이 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미디안 사람인데 그래서 장인에게 모세가 장인어른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민족에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대로 우리도 그렇게 대우를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자고. 그랬더니
이 모세장인 호밥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는 그냥 우리 족속에게로 가겠다고 거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은 이 모세의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알 수 있냐면 그때는 못 가겠다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구나.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사사기입니다. 1장.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 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랬죠?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랬잖아요.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모세 장인 이드로 겐 족속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 레갑 족속인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또 넘어가면 사사기 4장에 가면 사사기 4장에 가면 저기 있죠. 그 하솔 사람 적장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여가지고 잠들게 한 다음에 관자 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거예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나와요. 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벌써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장인에게 결국 전도한 거예요. 같이 갑시다. 장인어른 같이 갑시다. 보실까요? 민수기서입니다. 10장. 민수기서 10장입니다. 10장 29절.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쫙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31절은 모세가 간청한 거예요. 저희를 같이 가시죠.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장인에게 간청했잖아요. 그런데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그랬죠. 우리와 동행하면 이것은 주의 축복과 연결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 축복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후손들이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선조 요나답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5장 넘어갑니다. 35장 5절. 예레미야서 35장 5절로 6절.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기 이 35장의 내용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수리아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던 레갑 족속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쉽게 모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 방에서 포도주가 가득 들은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유해요.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거절하는 겁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마시느냐? 거절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죠? 요나답.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이 명령했던 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답이 그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길래, 어떤 영향력을 주었길래 이렇게 그 많은 세월 동안 지켜왔을까? 여호나답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랬어요. 잠깐 보세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은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 여호나답을 만난 거예요. 이 요나답을 만나가지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나머지 그 잔당들을 다 없애버려 하는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을 다 없애버려 하는 그 일에 동참하겠느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 군대 장관에게 요청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아무나 기회가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후가 손을 잡아가지고 말이 태운 거예요.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돼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다 없애버린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 열왕기하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잘 보세요.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처단시켰는데 적극 동참했어요. 여호나답, 요나답이 들어가서 같이 예후와 동참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따르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31절. 30절, 31절.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처음에는요, 30절에 그래서 아합 집에 있는 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나리라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31절 가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자기도 짓는 거예요. 예후가. 그러니까 이 요나답 입장에서는 여기 보세요. 대실망했던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다 없애는데 그럼 끝까지 잘해야지. 이게 뭐냐 지금. 이 요나답 마음속에 너무 실망이 컸어요. 왜? 예후에게 기대가 컸거든요. 왜냐하면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귀하게 쑥이 맞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왕이 아닌 거야 보니까. 이 예후가 군대장관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부터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로보암이 죄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대실망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답 마음속에 그때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나답 마음속에. 이 요나답은요, 다윗이란 인물이 있었던 그 시기에 100년 후 사람이에요. 다윗 때보다 100년 후의 사람인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요나답이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게 보실까요? 세 번째요. 순종하는 삶을 산 레갑 족속. 이때부터 예후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세상 다 썩어질 것인데 거기 아직 소망이 있구나. 아직 거기 미래 안 뒀구나. 미래는 누구 있구나.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딱 잡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딱 정한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35장 넘어갑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거기를 요약해보면 후손들에게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네? 여기 보세요. 이 순종하는 삶을 산 레갑 족속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계속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두지 말라. 세 번째는 거처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는 거예요. 장막에 거처하라. 이 세 가지를 단단하게 맹세시킨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게 250년이 지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불러가지고 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였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이 포도주는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성경 보실까요?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여기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육신의 기쁨에 도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에 마시지 말라는 그 깊은 뜻 안에는 육신의 기쁨에 도취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래요. 술 먹는 게 뭐가 죄입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네? 근데 성경에는 병을 위해서 술을 조금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병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보면 술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보지도 말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 술을 먹고 취해본 사람들은 아세요? 취하면요, 하늘이 붕 떠서 막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취하다가 가다가 전봇대 붙들고 자.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 신발 벗어나고 있다가 또 벗어놓고 붙들고 자. 어떤 사람은 신발 다 조용히 또 전봇대 앞에서 벗어놓고 거기서 주무셔요. 또 이렇게. 자기 집인 줄 알고.
술을 먹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래도 잘못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세상으로 쫓아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준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예,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마음 뺏기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거든. 먹고 놀고 쓰고 즐기고 거기에 마음 뺏겨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 보세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 뜻은 뭐냐? 오로지 주님만 향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인 거예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마음에서 청소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에 주는 기쁨 있죠? 거기에 마음 뺏겨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시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갑자기 직장에 출근했는데 상사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 뺏기는 게 있어요. 상사에게. 저 조태구 가야겠는데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 키우는 개가 감기 걸렸어요. 지금 병원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온통 직장에 일하면서도 개가 있는 걸 생각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거 벌써 많이 뺏겨 있다니까. 키우는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뺏겨 있는 자체가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는데 오로지 하는 마음이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랬죠.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를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다른 영혼을 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누리라고 그래요. 신령한 기쁨. 그것을 계속 누리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 가면요 3장 17절 18절에 보면
뭐가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주시는 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도로 찾는단 말이에요. 또 만나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 지금도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죽으면 또 하나님 만나야 돼. 계속해서.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에 주는 기쁨에 도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마음 뺏겨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기쁨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털을 잡고 그리고 뿌리 내려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자기 계획, 자기가 세운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또 진학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학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초점을 하나님 쪽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밀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해보라고.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늘 와서 물어봐.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실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또 다 메모까지 해놔. 아, 이런 일 벌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다 알려줘. 또 친구도 알리고 다 기획했다가 다 알려줘.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내게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집을 이사 가든지 진학을 하든지 직장을 바꾸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 그죠?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4장 13절로 15절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이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 그렇다. 주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무슨 회의하죠? 회의할 적에 내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렇게 봉사위원회 하는데 또 구역 모임 하는데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실까? 관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 살면서 시간은 유한합니다.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너희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겠다는 거죠. 도로 찾을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도로 영혼을 찾기 전에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좋아하셔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뭐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 그랬거든. 항상이라는 것은 항상 있죠. 항상 기도하라. 무슨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구역 모임을 합니다. 조 모임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서울의 어떤 구역에서 구역 모임이 밤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떤 형제님이 가서 놀랬어요.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가서 이렇게 차려가 보니까 회랑 맛있는 게 쫙 가득 있는 거야. 말따다 보니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돈이, 비용이. 그래가지고 그 갔던 형제님이 형제님 이렇게 돈 낭비하면 됩니까? 그랬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먹는 것에 투자하면 됩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조용히 불러들여요. 바깥으로. 형제님 작년에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1년 전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형제님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내가 꼭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깝습니까? 그랬어요. 그게 아깝냐고. 이게 낭비하는 거냐고. 나는 주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집에. 그분이 죄송하다고 그러더래요. 우리가 구역 모임하든 조 모임하든 진짜 형제님들 귀하게 보셔야 되거든. 너무 소중한 분들이거든.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거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역사하고 있거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번창하고 있거든.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까지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의 도움을, 손길을 거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자기의 지혜로 한다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니까. 그걸 세 글자로 말해서는 깡다귀라고 그래요. 깡다귀는 신앙이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다 전적으로 맡기는 생활인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곳이 없다. 이게 깔려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이것이 안 깔려 있는 사람은 두렵다니까요. 히브리서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가리요 하노라. 예. 여기 보시면 주는 나를 돕는 자자 그랬죠? 돕는 자신이.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의심이 들어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게 기대고 어떻게 내 삶을 도와주시는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까? 그거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위기 가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는지, 어떻게 은혜로 바뀌는지를 펼쳐 보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위기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무엘 볼까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로부터 12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여기서 보면 표시하겠습니다. 표시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표시해보세요. 줄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줄쳐보세요. 그 다음에 에베네셀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베네셀은 잘 보세요.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을 적에 블레셋이 온 거야. 쳐들어 와가지고 이제 전쟁 가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요, 그죠? 지금 블레셋이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막 전쟁하려고 막 지금 쳐들어 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악해가지고 힘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을.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 일에 내가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간증했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 에베네셀 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각자 에베네셀. 야, 지금까지 또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도 또 지켜주셨구나. 또 지금까지 우리 아들, 자녀를 보호해 주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그 에베네셀 돌이 여러 개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곤란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 그렇다. 다 그렇게 내가 막 그냥 앞이 캄캄하고 여리고 성벽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고난을 더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란 보자기 속에 축복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은 고난이란 보자기가 없으면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란 보자기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신앙의 위기가. 그 위기 때는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 때,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죠? 위기 때 잘 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 때.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업들이. 그 위기 가운데 성공하는 기업도 있다니까? 왜냐?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준비할까?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준비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살라고. 마태복음입니다. 6장입니다.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모르고 계시대요? 알고 계시다잖아요. 예?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요 다 알고 있다니까.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해주면 좋은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 속속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우리 기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더해서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할 적에 구름 기둥 있죠? 불 기둥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진 밖을 넘어가면 없어. 그 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벗어나니까 죽어요. 낮에는 태양빛으로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된 교회 안에 늘 거처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거처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11장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절 10절 11장 9절 10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예. 잘 보세요. 이 장막에 거했던 사람 있죠? 장막에 죽을 때까지 거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저기 믿음의 조상이요. 네 글자에 누구죠? 뭔데?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헤브론에 자기 묻힐 묘지밖에 없었어. 아브라함. 장막에 사는 거예요, 장막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 전수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왔다 가는 거구나.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우린 나그네구나. 잘 보세요. 집을 견고하게 짓고 막 거기다가 많은 곡식을 심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폴장에다가 뭐 하여튼 뭐 각종 유식수 다 심어놓고 만약에 제주도 여기 큰 데다 한 2만 평에다가 막 각종 다 있고 막 모노레일 깔아놓고서 막 다 해놨으면 계속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말씀 안 하시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실 거라고요. 그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싶을 거라고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고생과 근심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뿌리 박고 살까 봐 그걸 주신 거예요. 고생과 근심은 이 땅에 뿌리 박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일을 주신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에 뿌리 박지 말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그겁니다. 우리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는 나그네죠? 나그네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예요. 내 집 아니거든. 내 땅 아니거든.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한번 훑어보고, 좋네. 아름답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저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지 말랬죠? 이스 땅에 거 취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 취하지 않고 포도옷이나 밭이나 종자를 두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시간 뺏기거든요.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많은 걸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거처할 집을 짓지 마라. 떠난다는 걸 항상 가지라는 거죠. 떠난다. 어차피 오래 왔다 간다. 세상에 두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밭이나 종자를 두지 말라. 포도원이나 경영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앉아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먹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은 이것만 지킨 거예요.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얘가 이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 잘하게 해줘. 또 이 사람은 말을 잘해서 영업을 너무 잘해.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은 영업사원을 하는데 영업사원 1년에 연봉이 2억이야. 그러면 포도원 짓는 게 나아요? 2억 버는 게 더 버는 게 나아요? 말만 잘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쉽게 말잖아요. 쉽게. 영업사원 너무 영업을 잘해. 선생님, 요거 제품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떻게 영업하냐면요. 그래서 어느 큰 빌딩에 들어가가지고요. 양복 쫙 뺏고 가가지고 영업사원인데 저 뭐 팔러 왔으면 일절 얘기 안 해요. 여기 부장님 계십니까? 그때 쫙 계시대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쫙 앉으라고 그래. 단둘이 딱 앉아있어. 부장님하고 딱 앉아가지고. 부장님,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요. 얘기해 보시라고. 부장님 시간 좀 있었거든, 시간이.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세계 역사를 쫙 얘기해 준 거야.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됐고, 막, 바벨론이 어떻게 돼가지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돼가지고, 헬라가 어떻게 돼가지고, 헬라 시대 때 어떻게 돼가지고, 뭐, 아시리아가 어떻게 돼가지고, 쫙 얘기하니까 재밌거든? 그랬더니 달라니까, 다음에 또 오겠는데, 다음에 또 오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가서 2부, 3부 계속 얘기해 줬대요. 그 이상하더니 이 사람 계속 오는 이유가, 부장님이, 당신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랬대요. 제가요, 선생님께만 특별히 소개해줄 게 있어요. 뭔데요?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차 어떤 처정이 있어요? 나 차 바꿀 때 됐는데 바꿔주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 팔았다면 차 팔았을까? 무슨 못 팔았을까요? 못 팔았다니까. 그렇게 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관계를 맺으면서 좀 관계 맺으니까 호감이 갖게 됐고, 이분 똑똑하구나, 이분 지식이 많구나, 이분에게 잘 살면 좋겠구나, 다 차 또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 차는 뭐가 좋고 쫙 비교해 주는데 보니까 너무 호감이 가. 설명을 너무 잘해줘. 여기가 2천만 원, 여기 2,100만 원, 그리고 여기 사, 그래도 비슷해도 여기서 산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갑 족속에게 어떤 지혜를 줘서 먹고 살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250년 동안은 이걸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넘어갑니다. 35장 14절. 예레미야서 35장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레갑 족속에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 대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는 반면에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레갑 족속을 들어가지고 비교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셔요. 그죠?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봐라.
이방인이었던 이 레갑 족속은 이렇게 자기 조상이 그 명령했던 것을 그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냐.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뭐냐.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요나답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요나답이 이걸 세 가지 유언을 그 자기 자식들에게 줄 적에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잘 보세요. 요나답이 살 당시에 자기보다 12년 전에 저거 아시죠?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 그리고 엘리사 후계자가 저 있죠? 엘리야 올라가 봤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있죠? 엘리사가 또 선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변의 청년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실제 머리가 이렇게 보겠는가 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 약 올리는 것들도 다 들은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올라간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이 요나답은. 그렇구나. 내가 예후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했지만 이 예후라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구나.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엘리야가 갔던 천국으로 소망했던 거야. 맞다. 12년 전에 하늘 올라갔던 엘리야, 나도 천국 갈 것이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마음 먹은 거예요. 엘리야가 가까이서 본 거예요. 12년 전 사람인 거예요. 이 요나답이. 그래서 이 요나답이 자식 후손들에게 대지를 가르쳤구나. 소망은 천국이다. 우리는 갈 거다.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요나답이. 아마 여기 성경이 기록 안 돼 있지만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 12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 올라가 버리는 사건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던 것을 들었거든. 올라가는 일이 있었구나. 이건 확실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올라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게 최고 복이구나.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잠깐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우리 이 요나답처럼 맞아. 우리가 그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에 이어서 그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놀림받았잖아요. 그때 한번 사건 보실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 열왕기하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이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랑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꼬았는데 그걸 또 확실했던 거예요. 천성을 우리 가는구나. 가야 돼. 어차피 이 땅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도시야. 우리 나그네와 행인 같잖아. 우리가 천막에 사는 이유가 뭐야? 천막에서는 이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아. 나는 주님 앞에 갈 걸 위해서 내 후손들에게 이 유언을 해고 죽어야 되겠다. 단단하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민족을 예레미야가 불러다가 그래서 그 성에서 불러다가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안 마십니다. 세상 기쁨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갈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서는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그 요나답이 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했던 시절인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은, 거기에서.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서 6장입니다. 아모스서 6장.
아모스서 6장 4절로 6절, 구약 1281페이지, 1281페이지 4절로 6절입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또 읽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의 호화스럽고 사치하고 부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걸 누리고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도 봤거든. 신앙의 위인이잖아요. 그죠? 엘리사도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맞아. 남는 건 저거밖에 남는 게 없어. 예후왕도 내가 못 믿어. 예후 보니까 여로보암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어. 나는 지킬 거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내 후손들에게 저렇게 살라고 하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8절로 19절. 예레미야 35장이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18절, 19절,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 표시해 보세요. 줄쳐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견주어서 보실까요?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신명기서 18장. 신명기서 18장 5절입니다. 신명기서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임에도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앞에서 영영이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얻게 된 축복이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 됐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이방인 레갑 족속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후손들이 영영이 끝까지 하는 거죠. 영영이. 그 후손들이.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2절입니다. 시편 4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영이 주의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레갑 족속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자손들이 영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 끝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끝에 중에서 제일 끝에 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 앞에 가실 날이 더 가까이 와 있는 시대예요. 더 우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도 이 레갑 족속처럼, 레갑 족속은 오로지 천성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구별시켜서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 결과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갈 거예요. 어차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언제 갈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죠? 시간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 간다. 나는 간다. 생각 항상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어디를 가느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항상 일치가 돼야 돼.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왜 사냐? 천성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서 저기 황소 있죠. 베스메스로 갔던 그 두 마리의 황소 갔잖아요. 저벅저벅. 그 베스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두 마리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가다 보니 막 눈물도 나. 자기 새끼가 있어. 새끼를 좀 떼어놓고 왔어. 전나는 속이기 때문에 지금 금방 난 새끼가 있어. 보고 싶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어. 도착했더니 수레를 다 부셔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잔치버리는 거예요. 그 수레는요, 한 번도 세상에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야. 온전히. 그리고 이 전나는 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야. 얼마나 순수해,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오로지 하는 마음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다가 다 드려지고 가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래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체력,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체력, 마시, 물체 네 가지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 시간, 물질, 체력, 주님께 드립시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레갑 족속 그 요나답의 신앙을, 요나답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후손들에게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그걸 또 잘 지켜서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저희들 나머지 생에도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